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포로 생활을 할 때 그 생활이 대표적인 그 생활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예배로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집에 모이지 못하는 이런 이제 상황에서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지나면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나와 있는데요. 다니엘 6장 10절에 의하면 그가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대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본문 말씀을 보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그 이방 땅에서 신앙을 유지하고 또 믿음으로 살고 또 드디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까지,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 나갈 수 있었는가, 그것을 이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정상적인 거지만은 유대인들에게 그것이 허락되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대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기도의 생활로서 그 성전에 나가는 성전에서의 제사, 곧 예배를 그가 대신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이것은 이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 우리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것을 소망하고 다시 바라는 그런 마음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라고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지금은 이제 왕의 그 도장이 조서에 찍히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가 있었는데요.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시작으로 생각하면서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또 기도에 힘써야 되겠다 하는 다니엘서의 교훈을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 고백으로서 사도신경은 진리의 내용의 요약이면서 동시에 기도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는 기도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생활을 강화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해보고, 다시 한번 기도에 힘쓰자 하는 그런 마음을 새기면서요, 우리 예배 때 모였을 때도, 또 우리 영상 예배로도 마찬가지지만 예배할 때 늘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뜻을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우리 사도신경을 따라서 사도신경을 가지고 이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의 또 재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의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의 앞부분의 내용으로 우리가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기도의 재료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에 대한 우리 기본적인 소개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사실 이 성경에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성경 본문은 아니고 교회 전통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인데 이것이 제목이 나타내고 있듯이 사도신경이다. 그래서 이 사도는 예수님께 진리의 위임을 받은 제자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 사도들이 만든 신경이다. 어떤 신앙 고백하는 진리의 내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란 말이 생긴 것은 사실 한 4세기 정도가 되는데요. 4세기라고 합니다. 조금 300 몇십 년 이럴 때인데 그전에는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계속 쓰이기는 쓰였어요. 어떤 내용으로 쓰였냐면 바로 초대교회 이후로 2세기 이후로 이 신앙 교육을 교회에서 할 때 바로 이 내용으로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받고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을 세례를 이제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례 교육의 재료다. 세례 교육의 재료라는 그 뜻은 바로 이것이 신앙의 제일 중요한 진리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고백해야 된 중요한 신앙의 진리, 그 핵심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세례교육으로 쓰는 겁니다. 세례교육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표기 때문에 세례교육의 내용이다 하면 그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도리의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디에도 사도들이 신경을 만들었다는 말은 없지만 이 사도신경을 가만히 보면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성경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그곳에 중요한 부분들을 모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물론 교회 전설 속에는 12명의 사도가 이 한 부분씩 만들어서 그 모아서 이 사도신경이 됐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 전설은 사실로 꼭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전설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 전설을 안 받아들이더라도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이 성경에 나오는 사도적 가르침을 그대로 받은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하면 사도가 만들었다 이런 뜻으로 꼭 쓰지 않더라도 사도의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제일 중요한 그 진리들, 사도적 진리들을 모아서 신앙 고백으로 하게 한 교회의 전통이다. 교회의 유산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신경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런데 이 진리를 가지고 복음적 진리를 가지고 믿습니다라고 기도의 내용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우리의 기도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묵상 또는 성경을 읽거나 어떤 하나님의 진리를 접하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우리 기도에 아주 좋은 건전한 기도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급하면 급한 대로 목말라 죽게 됐으면 하나님께 물 좀 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꾸준히 성장하고 발전하고 깊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항상 우리가 접할 때 그 내용을 기도로 삼고 기도의 고백으로 삼고 그 내용을 우리 기초로 해서 거기서 응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게 되고 믿음의 기도가 되고 진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도 결국 사도적 진리들을 기초로 깔고 그걸 고백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사도신경에는 뭐 어떻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믿는 것만 추렸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사도신경으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한번 잡은 것은 뭐냐면 사도신경에는 뼈대만 보여줬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살을 붙여서 그 진리를 붙들고 거기에 응용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주기도문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요것만 되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살을 붙이고 우리의 지금 현실에 적용을 하고 응용을 해서 기도할 내용을 더 풍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기도문을 사용하는 것이 되는 거죠.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신경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제 기도의 살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도신경의 특징을 저희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의 특징을 보면은 사도신경은 이 흐름을 보면은 처음에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하고 성부 하나님,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게 다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천지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렇게 성부 하나님을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다음에 성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자를 말할 때 성부에 비해서 내용이 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저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랴. 상당히 많은 내용이죠. 거의 절반 이상 혹은 3분의 2 가깝게 이 성자, 삼위일체 중에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상당히 많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보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러니까 성부도 언급하고 성자를 많이 언급하고 또 성령을 잠깐 언급했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거룩한 공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건 교회에 대한 기도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 구원받는 것이죠. 죄를 사함받고 몸이 다시 부활하고 영생한 삶을 살게 되는 우리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는 구원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속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여기에 종말에 대한 신앙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마지막이 된다. 또 우리 구원도 그러면서 완성된다 하는 신앙 고백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언급했어요. 이 구원론, 교회와 구원론, 교회도 있죠. 교회와 구원론이 조금 더 따라 나오는데요. 따라 나오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우리 기독교 하나님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에 대한 제일 구체적인 지식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조물주라든지 절대자라든지 창조주라든지 막연하게 무슨 다른 종교에서도 다른 어떤 신관념을 가진 사람들도 막연하게 하나님에 대한 말을 쓰기도 하고 관념을 갖기도 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진리는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이 이제 드러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 하나님이다. 물론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이해로는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세 인격을 가지고 있다. 또 세 분이 서로 그 안에 교제와 교통을 하지만 이 세 성부, 성자, 성령이 완전하게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일체로서 한 하나님이라고 많은 곳에서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태. 우리 지금 육신의 삶, 이 세계의 삶에서 이런 것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 개면서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 땅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본질은 이와 같이 삼위면서 일체이신 그런 방식으로 계신 신이 참신이요
그분이 바로 창조주였고 그분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성경은 진리를 드러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이 성부, 성자, 성령에서 제가 성자,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또 어떤 교훈을 우리 신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중심으로 우리가 성자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초점을 많이 두면서 우리 하나님 믿는 이 신앙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건전하고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이 사도신경이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제가 설명을 해보면, 자,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창조주이시고 그래서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표현 또는 성부라는 표현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 성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진실로 인격적으로 드러내시고 풍부하게 드러내시고 충분히 드러내신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독생자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대로,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영원하신 독생자가, 그 아버지의 품에 있었던 영원한 독생자가 이 세상에 찾아오시고 나타내셔서 사람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신 구체적인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모든 행위와 하신 말씀과 그의 태도와 모든 자세, 다른 사람을 대하시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그의 행하시는 일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사실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성부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고 제자 도마가 예수님께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또 보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아버지의 모습이 예수님께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를 믿지만 그 아버지를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을 보고 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제일 그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풍부하게 드러나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부만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 아니고 성령도 하나님의 영 성령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났죠. 성령이 오늘날 많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감화하시지만은, 그러나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사람에게 직접 제자들에게 말하고 제자들이 만지기까지 하고 사건과 에피소드를 수없이 제자들과 함께 겪으시면서 바로 제일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성령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성령은 어떤 분인가 생각할 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어떠신 분입니까? 예수가 가르친 것을 우리에게 다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생각나게 하고. 성령은 바로 예수의 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우리에게 제일 만질 수 있게, 우리에게 제일 보여질 수 있게 드러내신 하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므로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의 다른 막연한 조물주, 막연한 창조주를 찾는 신앙보다 훨씬 더 확실한 진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성자 예수님이 가지는 이 중심성을 알 때에 사실 이단을 우리가 빠질 필요가 없어요. 이단을 우리가 저절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신앙, 건전한 교리, 건전한 신앙 고백에 무엇이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건전한 우리 기독교적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특징이 예수님 중심이다. 그가 바로 성부도 성령도 드러내셨기 때문에 사도신경에 그것이 반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중요성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중요성이 이렇게 삼일체 중에서도 성자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의 특징이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제가 보충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성경에서 구원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중심성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구원에 있어서 중심이 돼야 되느냐? 우리 성경적 구원론에서 중심이 되는 겁니다. 왜 중심이 되느냐? 인류를 구원하는 방식이 바로 첫사람 아담의 죄로 아담의 타락으로 인류의 죄가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구원자로 주신 둘째 아담입니다.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하고 인류의 새로운 영적인 조상으로 바로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성을 가지셨지만은 하나님의 본질 같은 신성을 갖지만 사람으로 나게 하신 예수 한 분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논리와 섭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가 아담의 자리에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류가 죄 가운데 들어왔지만은 예수 한 사람의 완전한 의와 순종을 통해서 그에게 믿음으로 결속하는 자들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 타락한 이 아담의 후손으로 육을 받고 태어난 인류는 이미 죄의 지배 속에 포함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영 성령으로 예수님과 속하게 된 예수께 속한 사람은 예수의 의와 예수의 완전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지금도 아담의 후손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불완전하고 우리 속에 죄의 유혹과 죄에 실족할 때도 있지만은 예수 한 사람께 붙어서 예수께 속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의 구원에서 정말 너무너무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피조물 인간입니다. 피조물 인간인데 이 인간이 타락을 해서 구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스스로 구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구원하시되 오히려 더 하나님께 바짝 끌어당겨서 정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이 죄로 인해서 떨어져 나가고 멸망하게 된 인간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더 바짝 자신에게 끌어당기고 자신에게 붙이고 자기에게 완전히 밀착시켜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요. 바로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예수를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만드시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이 자질을, 이 육체를 입고 사람과 같은 인격을 가지고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그냥 사람인 우리 인간이 이 예수를 믿고 예수와 연합을 하고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신성을 가지신 그분의 신성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바로 예수의 영이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속에 관여하시고 찾아오심으로써 우리도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모신, 신성을 모신 신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사실 하나님의 세계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예수를 믿으면서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영적인 DNA를 가진 그런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구원을 받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준다 이 말입니다. 죄인을 지옥의 불에서 겨우 건져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멸망과 사망에서 건질 뿐 아니라 하늘의 영광의 곳으로 데려가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유업을 상속하는 상속자로까지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는 데 있어서 우리 사람으로 내려오신 예수가 그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신성과 인성을 가진 존재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핵심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담을 대신해서 우리의 영적인 머리가 되시고 조상, 구원 새 인류의 조상이 되시고 그리고 사람이면서 하나님으로 우리를 신의 자녀로 그렇게 끌어올리시는 예수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잉태되는 것부터 그가 그런 분이면서도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그 죽음은 너무너무 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부활하신 것도 너무너무 큰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가 성천하신데도 놀라운 뜻들이 들어있습니다. 그가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것과 또 장차 세계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까지 그게 너무 많은 풍부한 진리들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신앙인에게 요구하는 너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 속에 우리 신앙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기에서 우리 신앙은 힘을 얻게 되고 진리에 굳게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서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성자를 강조했다. 그것은 삼위일체로도 나타나고 또 성경 전체에서 구원의 길에도 예수가 핵심이 된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신경에 이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 고백을 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내용으로 더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첫 부분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도신경 시작이 어떻게 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신앙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세 가지 신앙 고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급하면은 그냥 기도하면 되지만 우리 먼저 고백을 드리는 거 참 좋다 이 말이에요. 우리 대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로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며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기도에, 건전한 기도에는 이 진리의 내용을 우리가 고백을 하되 특별히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분이십니다 하고 입으로 시인할 때 이 시인을 통해서 진리에 우리가 서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진리 위에서 전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시다 먼저 고백을 드리고 또 하나님은 이 천지 세계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는 이 고백.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생각 없이 넘어가기에는 그 안에 뜻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 몇 초 만에 넘어가기에는 그래서 살을 붙여서 사도신경을 이제 기도해 봅시다. 뭐 주기도문도 그렇고 앞으로 이 살을 붙여서 기도해 봅시다 할 때 하나님인 전능하신 분입니다.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데 대해서 믿음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저는 어떤 자리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제게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힘이 있어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뭐가 있지만은 그것은 전능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의지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른 그 어떤 도움보다도 큰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나는 감사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살이 붙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계를 창조하실 수도 있었고 전능하시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류가 타락했지만 생각도 못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셔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타락된 인류를 구원도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이 망가진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이 삶이 무너진 사람의 삶을 회복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을 일으키셨어요. 또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일들을 또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영어로는 Almighty라는 말을 쓰는데요. Almighty. 그거는 모든 힘 이런 뜻으로 이제 그 모양이 그렇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L이 하나 빠지긴 했지만 이제 그렇게 뜻을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기본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본이 돼야 되고 믿는 것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것, 또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인류를 구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인간이 존재하기 전에도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도 하나님은 전능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시작이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시작이 없단 말이죠. 우리는 그걸 상상도 할 수 없고
우리 머릿속에 그릴 수도 없습니다. 시작이 없는 존재를 우리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시작이 없으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전능하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피조물인 인간의 세계 속에 우리 인간이 창조되고 지음을 받고 또 살아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창세기 창조 때부터 이 전능하심이 이제 발현이 되는 겁니다. 표현이 되고 나타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 그 말씀이 그대로 실제가 되어버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있게 됐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그것을 명하실 때 그것이 바로 실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빛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실에서 뭘 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즉시 있게 되었다 말이죠. 그 다음에 궁창이 있으라 할 때 궁창이 생겨나게 되고, 이 땅이 물과 땅으로 구분이 되게 하라 할 때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 말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그가 말씀하실 때 그가 의지를 가지시고 그것을 명하실 때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작동한다는 것을 창조의 이제 기사에서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받는 거죠. 우리는 인격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을 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계속해서 펼쳐졌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때 제일 큰 겁니다. 이 세상 나라, 권세, 세상의 초강대국, 슈퍼파워라고 하죠. 슈퍼파워. 애굽이 그 당시에 슈퍼파워 최강대국이고, 거기에 정점에 있는 바로가 이 세상에서 제일 힘이 강한 사람이다. 최고의 문명, 최고의 경제력,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가 바로 바로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압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로 아래서 학대를 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일이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셔서 더 많이 펼치시기 위해서 바로의 완고함과 강팍함을 오히려 그대로 사용하셔서 바로가 여러 번 뜻을 돌이켜 풀어주다가 또 풀어주겠다고 하고 또 다시 번복해서 안 풀어주고 놓아주겠다고 하다가 또 다시 번복해서 붙들고 있는 이것을 10번이나 반복하는 그 과정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10번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전능하심을 보여주세요. 그 하나님이 애굽의 강이나 애굽의 개구리, 동물이나 애굽의 무슨 이나 곤충이나 애굽 하늘에 있는 우박이나 애굽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종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의 권세 아래 있는 줄 알았는데 애굽의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행하시고 하니까 그 모든 것이 먼지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역사하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베드로가 물고기를 못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배우편으로 던져라.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해본다고 배우편으로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때는 벌써 하루 종일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고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신 셈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말씀 의지해서 우편에 던지니까 이 그물이 정말 2배로 와서 잠길 만큼 물고기들이 그 안에 사로잡혀 그 갈릴리 호수에
경험 많은 노련한 어부 베드로와 동업자들이 그들의 기술과 그들의 노력을 다 해서도 밤새 허탕이어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물고기가 다 소집된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어디 멀리 있었던 물고기들까지 한순간에 몰려왔어요. 그래서 그물이 올릴 때 배가 잠길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우리 주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우리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애굽에서 굴복시키고 나올 때 홍해가 막았습니다. 그 홍해를 가르시는 일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장정만 60만이요. 그 여자들과 노인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200만, 300만까지 내다보는 그러한 큰 물이지만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먹여 살렸어요. 없던 양식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먹이시고 이 백성이 또 나중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으로 행군해서 그곳의 원주민들이 강하고 앞선 문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죄를 심판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처음 애굽에서 나왔을 때 첫 세대가 이 가나안을 보고는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강적이다. 저기 있는 요새는 너무 강하고 저 사람들은 너무 크고 그 중에 거인족도 있고 아주 덩치가 크고 키가 큰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을 정도로 실제로 강적이었어요. 가나안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 장군의 세대에 그 백성들과 함께 순종해 나갔을 때 도저히 상대가 안 될 것 같은 그들을 이스라엘이 정복하고 이길 수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배후에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강적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보조만 맞춰 드린다면 그 강적을 무너뜨리고 여리고 성이 아무리 튼튼하고 크고 높고 그렇게 강한 성벽이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 앞에서는 무너져 내렸듯이 저와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발맞추어 갈 때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약 성경에 났습니다. 너무 평범한 이야기지만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그의 종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백성의 진정한 유익을 위해서 하늘의 문을 닫아 주십시오. 지금은 하늘의 문이 닫혀야 이 백성이 생명의 길로 갑니다. 기도했을 때 3년 반 하늘이 닫혔어요. 3년 반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이 종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하나님 하늘을 여시고 비를 내려 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3년 반 만에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비를 내려 땅을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이 마르기도 하고 이 땅이 하나님의 은총에 비해 적셔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이 보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백성의 유익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종들 또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는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그의 전능하심을 이 땅에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치료도 하시잖아요. 치유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아람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지만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왔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라는 거죠. 네. 나만이 생각할 때는 자기 나라에 있는 강들보다 요단강이 더 나은 것이 없지만은, 그래서 화도 났습니다만은, 또 엘리사가 그렇게 공손하게 자기를 존중해 주지도 않고 화가 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라 하는 그 말씀을 받은 것이 나만이 받은 어떤 좋은 대접보다도, 어떤 좋은 대우보다도 중요하고 그에게 제일 큰 축복이었던 줄 믿습니다. 나만이 엘리사 선자 앞에 가서 그가 인사를 잘 안 하고, 엘리사 선자가 막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상처 위에 손을 흔들고 무슨 깃발을 흔들고 방울을 흔들고, 그러면서 기도해 줄 것을 기대했어요. 그러나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선지자의 어떤 대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역사하는 것이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주셨다는 것이 제일 중요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베풀어 준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만이 정말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글 때 이게 뭐 하는가 싶었지만은 7번째 나올 때 깨끗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 속에 또 역사해서 치유를 가져왔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에게서 잉태된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이요. 그가 우리의 죄를 감당하고 십자가에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고 성경에 기록됐고, 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우리 하나님은 정말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분으로서 하실 수 없는 일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맛보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크게 작게 경험하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능하심. 그렇기 때문에 이 전능하신 믿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는 겸손한 기도까지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믿음이 너무 적어요. 저는 믿고 싶은데 믿음이 너무 적습니다. 정말 믿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잘 못 믿는 것 같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 이러한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더해달라는 바로 이러한 기도와 요청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했고, 예수님 앞에 아들을 고침받은 그 아버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믿음이 부족한데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소원들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상당히 되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속에 하나님은 천지, 이 세계, 이 우주를 말하는 거죠. 우주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그러면 사실은 그 이상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우주, 인간이 사는 우주 세계만 창조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지금의 이런 과학적인 측정으로 측정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인간의 청량으로 들어오지 않는, 인간의 관찰로, 만원경으로, 현미경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 우주를 쳐다봐서는 볼 수 없는 영계의 세계, 천국의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거기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 에스겔이나 요한계시록 같은 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천지 안에 다른 세계까지 포함시켜도 되고, 이 천지가 우리가 사는 천지면 이것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그 이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그 안에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건 뭡니까?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에게 원래 속해야 있었던 것이고 또 속해야 마땅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들만의 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천국 데려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이 세상 만물에 대하여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시고 자비를 행하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천지와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나라였고 세계 많은 나라 속에 한 나라였고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 많은 다른 것들 속에 있는 하나의 작은 집단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믿고 기도하는 바로 이 하나님은 사실 온 세계 하나님이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주변에 이스라엘보다 더 큰 나라들에 역시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이 천지와 만물에 대해서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지와 만물은 그 속에 하나님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증거들을.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아무 때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자연 세계 속에 이 자연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진리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성장, 영적인 그 성장에 대하여 씨가 뿌려져서 자라는 비유를 썼어요. 씨가 떨어져서 어떤 땅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성장하지 않습니까? 열매 맺는. 이게 씨가 뿌려지고 성장하는 거, 그 환경에 영향을 받고 하는 거, 이것이 영적인 신앙의 진리면서 자연 세계에서 그대로 그것을 반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 세계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진리들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사용하면 영적인 교훈도 우리가 다시 거기서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이 하나님의 책이 성경만이 아니라 자연도 인쇄소에서 찍어내지 않은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진리의 세계를 보여주는 우리 교과서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 만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 이거 우리 한국 속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찰해 보니까 그렇단 말이죠.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는 것은 아니고 팥을 심은 데서 콩을 기대할 수는 없다. 심었으면 그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뭐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육체와 관련된 것은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투자하면 영적으로 풍부하게 될 것이요. 우리가 영적으로 덜 투자하고 다른 데 투자하면 그 투자한 쪽에서 얻을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양식을 위해서도 살아야 되지만 영적인 것을 위해서 투자할 때 우리 영적인 생명도
풍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풍부하게 된다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이 세상의 자연 속에 있는 진리는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영적인 진리도 그대로 반영해 준다 말이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 버려져 있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 역사가 흘러갈 때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일들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지은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법이 다스리고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것이 딱 그 속에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를 근시안적으로 보면 잘 안 보이지만 크게 멀리 많은 것을 같이 보면 이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구약의 선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동양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옛날에 우리 성현들도 이런 것은 이 세상을 자세히 살펴보고 깊이 생각해보고 깊이 널리 봤을 때 이 사람들의 세상의 역사 속에도, 개인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지배와 손길을 그들은 알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세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양 고전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선을 행한 자는 하늘이 복을 줄 것이다. 악을 행한 자들은 재앙을 입을 것이다. 오늘 선을 행하여 당장 나에게 복이 임한다고 하지 않아도 분명히 화가 멀어지고 있는 것이고, 오늘 내가 악을 행해서 당장 재앙이 혹시 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고 있었던 복이 멀어지는 일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동양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가르쳤습니다. 우리 명심보감 천명편이라고 하는 곳에 오이 심은 데 오이가 나고 콩 심은 데 콩이 난다 그러면서요, 이어지는 말씀이 천망회회 소이불루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늘의 거물은 엉성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도 그 속에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하늘의 거물이 엉성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당장 벼락을 때리지 않고 당장 뭘 보상을 안 해주는 것 같아도 느슨하게 보이지만 하나도 그거를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동양의 지혜자들이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미국의 역사학자 찰스 비어드를 소개를 했죠. 수요 예배 때, 수요 설교 때. 역사의 교훈 4가지로 그 사람이 요약을 했습니다. 역사를 다 살펴보니까 역사 속에 진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진리 4가지를 오늘은 그 중에 하나만 합니다. 오늘 하나만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의 맷돌은 매우 천천히 돌지만 아주 철저하게 가루를 낸다. 그렇게 비어더가 역사의 교훈 중에 4개 중에 하나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맷돌은 심판의 맷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심판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천천히 맷돌이 돌아가지만 아주 철저하게 가루를 내서 곱게 갈리게 결국 한다. 이렇게 역사학자가 말을 한 거예요. 이 찰스 비어드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미국의 대공황 이런 것을 자기의 장년기에 다 경험하고 봤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남겼는데요. 결국 제가 하는 말씀 뭐냐면, 인간사 속에도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방은 그게 다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도, 금방은 아닌 것 같아도 동양에도 사필귀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은 반드시 바른 대로 돌아온다 말이죠. 반드시 바른 대로 돌아오게 돼 있다 말이죠. 그 합당한 보상과 응보가 임한다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서 우리가 그를 보내신 자, 또 그의 아버지며 우리의 아버지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작할 때 드린 말씀처럼 다니엘이 하나님의 집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집을 보이지도 않는데 그 방향으로 바라보면서 사모했습니다. 언젠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을 소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기의 있는 자리에서 3번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 우리가 기억하고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하되 우리에게 사도적 진리로 주신 진리 위에 서서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주인이시며 배후에 다스리시는 바로 그분을 기억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